풍성의 원리라는 법칙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의 신학의 진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서신서의 여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한 절 한 절 이 안에 담긴 그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또 허락하실 그 풍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원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돌아오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에 두란노소원이라는 큰 도서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한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교회보다 아주 애정이 많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지중해 3대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얼마나 큰 건물이었냐면 이 신전이요, 우리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이 신전의 크기가 기둥이 100개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신전 터가 있는데 여러분, 기둥이 100개면은 얼마나 큰 신전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신전 뜰 밖에 뜰에 한 5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터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서 매년 그 축제가 열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 거대한 신전 앞에서 그 아데미 신, 로마 그리스 신화 보면 비너스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축제를 열고 이런 그 신앙하는 사람들과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배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들이 교회를 잘 섬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7절에도 나오지만 읽진 않았는데요. 밑에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23절의 마지막 절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풍성하다, 충만하다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 1장에 계속 이 충만, 풍성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1장에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2장에도 보면요,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랬어요. 또 2장 7절에도 보면은요,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럼 2장에만 이 풍성을 말했냐? 아닙니다. 3장에도 보면 3장 8절, 3장 15절, 16절, 또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13절, 또 5장에도 18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에베소서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계속 각 장마다 뭘 얘기했냐?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이 풍성을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말한 풍성이 뭔가? 우리가 계속 그동안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뭘 풍성하게 기도해달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채워달라고,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건강이 좀 모자라면 하나님 건강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좀 부족하면 자녀를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뭐 물질이 좀 부족하면 물질을 좀 풍성하게 우리가 해달라고, 또 영적인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풍성,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 풍성을 함께 누리자 하는 말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약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뭐 믿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엄청난 그 축제가 일어나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또 날마다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빈약한 거예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린다면, 여러분 천막교회도 어때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뉴스 보셨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는 큰 교회였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 처음에 교회 천막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우리 교단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보니까 처음에 조그만 천막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교인도 2명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래갖고 70만 명까지 교인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막에 있어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풍성, 여러분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렸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위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 과연 어떤 복이길래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좀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겠어요? 그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이처럼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도리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특별히 오늘 그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길 원합니다. 9절을 밑에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시간, 때가 있는데 또 하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금 초라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늘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삽니까?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병원에 수술대에 있든 아니면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파산 직전에 있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든 어디에 있든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 16번째 시간인데요. 풍성의 원리.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워서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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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내가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을 채워가지고 내가 풍성해지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그냥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풍성의 원리를 이제 우리는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려고 하고 충만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신령한 복, 우리는 늘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니까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복은 뭐였냐면 구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은혜, 이 풍성함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풍성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풍성이라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마치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비워놔야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씻어주셔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풍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는, 풍성함은 사실 과거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읽었던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함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케 하신다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있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내가 끌어모아서 풍성해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알딸딸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얻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 세상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면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이 솟게 하시는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러한 응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